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인간의 타락한 것을 제거하여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오리지널 이미지로 다시 재창조하기 위함입니다. 재창조하셔서 무엇하는가? 신부 삼기 위함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로 인하여 온전치 못하였던 그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 아담과 하와가 누렸어야 될 그 부부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친히 회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품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여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잔치를 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7번 표현을 하십니다. 기적이 7번 나오고 나는 뭐뭇이다 라는 게 7번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이런 말씀도 있었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오늘 그 중에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선언하시고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선포가 이제 그대로 교회 이름이 되죠. 양문교회도 있고 선한 목자 교회도 있고 그렇게 유명한 구절이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선한 목자다 이런 선포가 오늘 두 개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그 일들 중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에 올라가셨을 때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죄 가운데 우리의 그 빛 가운데 우리의 죄가 드러나며 우리의 죄를 제거하고 다시는 죄 가운데 걷지 않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 모습을 주님이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일부의 제자들은 초막절 행사가 마쳐지고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더 머무시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죠. 그때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완전히 재창조의 사역을 위하여서 오셨음을 보여줍니다. 이 재창조는 단순히 육체적 재창조가 아니고 우리 영적인 재창조임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의 눈의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함에서 씻으라 하게 되었을 때 육체의 눈이 떠진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떠져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맹인을 치료하신 광경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 중에 9장 39절 말씀 함께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이 앞을 보지 못하던 맹인과 대화하시면서 내가 세상에 온 것이 심판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보지 못하던 자들은 오히려 보게 되고 본다고 이야기했던 자들은 오히려 보지 못하게 되어져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의하여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심판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이 하셨던 다른 이야기와 충돌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16절에 있습니다. 17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는 세상을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또 뭐가 이어지냐면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을 얻기 위함인데
이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벌써 임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심판이 아니고 구원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심판을 위해서 왔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말씀이 충돌하는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소풍의 성도님들은 오랜 기간 동안 설교를 들으셔서 많이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많은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어떤 중립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천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하였던 아주 결정적인 구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구호입니다. 이것은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그 구령의 열정으로 만들어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전도의 용어이죠. 그런데 이 말은 사람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그리고 우리의 심판에 대해서 크게 오해를 일으키는 문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를 믿으면 천국,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떤 중립지대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떤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 어디 있던 자들이냐면 원래 심판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것은 그 강물로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색강이 모여져서 큰 강물을 이루었습니다. 이 강물이 흘러갑니다. 흘러가는지도 모르듯이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이 강 끝에는 뭐가 있냐면 폭포가 있습니다. 이 강물을 결국 가는 곳이 어디냐면 폭포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강물 위에 떠 있는 모든 배는 이 폭포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폭포로 떨어지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아는 누군가가 와서 곧 있으면 당신들은 폭포로 떨어집니다. 이 밧줄을 잡으십시오. 라고 했을 때 이 밧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밧줄입니다. 근데 이걸 잡으면 구원을 받는 거죠. 잡지 않으면 폭포로 떨어지는 거죠. 원래 이 강에 떠 있는 모든 배들은 폭포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그 중립지대에 있는 게 아니고 원래 다 떨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걸 다시 우리로 이야기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원래 심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해주신 거죠. 그 떨어지는 그 폭포 바로 직전에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제외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원래 다 심판받게 되어 있고 원래 다 지옥 가게 되어 있는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라고 하였을 때에 이 말은 구원과 함께 이루어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원래 다 심판받을 자들이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요. 이 성경의 원리를 세상에서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만들어낸 용어가 있는데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을 만들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죄만 죄예요. 법전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죄는 죄가 아니에요. 아무리 흉악한 죄를 져도 법전에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죄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하지도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거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감옥에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법에는요, 거짓말하면 징역 5년 이런 말이 없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돈을 뜯어냈다면 이건 죄입니다. 사기죄죠. 근데 제가 거짓말만 했다고 해서 제가 감옥 가지는 않습니다. 이게 바로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이 땅을 심판하러 왔다,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언약,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 이 새로운 법을 적용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의 약속이죠. 근데 새로운 약속,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그 계명이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이 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곧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이 구원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오심은 심판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심이 구원의 선포인과 동시에 심판의 선언, 새로운 법, 새로운 계명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오늘 10장에 나와 있는 양의 문의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는 당시 이 이야기를 듣던 유대인들에게는 너무 쉬운 비유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비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키울 때에 양을 아무나 키우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 시골에 사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아무나 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소가 있는 집은 부잣집입니다. 소를 한 마리를 키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양을 키운다는 것,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양을 키우는 것도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였던 비유의 말씀이 양이 100마리 있는 부자와 한 마리 있는 가난한 농부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농부가 갖고 있는 이 한 마리 양을 죽었다는 거죠. 이걸 훔쳐간 거예요. 그 잔치를 하는데 이걸 뺏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 가난한 자들에게 양 한 마리는 그들의 삶의 전체의 재산과 같은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많이 치는 사람들은 부잣집들이 키웁니다. 정치인들, 군인들, 왕족들, 이런 사람들이 양을 키우죠. 그런데 이것을 그 귀족들이 직접 키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고용합니다. 이 목자는 매니저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이 목자에게 양을 맡기고 이 양들의 숫자를 늘려놔야 돼요. 줄어들면 안 되는 거죠. 보편적으로 한 명의 목자가 100마리까지 키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00마리의 양, 잃어버린 한 마리, 99마리, 그래서 이 100마리가 나온 기준이 한 목자가 100마리 정도까지 키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이 늘어나면 이 목자가 혼자서 키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아르바이트생을 고용을 합니다. 그 아르바이트생이 싹군이라고 불리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성경에서는 목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목동은 아르바이트생이에요. 양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인 역시 이 목동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목자에게 책임을 묻는 거죠. 만약에 이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서 이것을 구해내야 됩니다. 왜냐? 이 한 마리가 없어지면 이것을 목자가 갚아내야 돼요. 이 한 마리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 전 재산과 같은 아주 이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는 양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죠. 양이 갖고 있는 특성 역시 모든 능력이 다 떨어져 있는데 한 가지 능력만 탁월합니다. 그것이 듣는 능력입니다.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금도 호주에 같은 곳에는 양을 이렇게 풀어서 키우는데 목자가 그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양들을 부르는 그 구음이 있습니다. 휘파람을 불기도 하고 자신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양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을 칠 때는 목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목자들이 함께 몇백 마리의 양을 몰고 다니죠. 그래서 밑에 있는 그 유다 지방에 있는 목자들은 저 북쪽에 있는 갈릴리, 이스라엘 평야,
심지어 저 그 위에 있는 이 헐몬산 근처까지 가서 양을 먹이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에 양의 우리에 들을 때에 목자가 소리를 내면 그 목자의 소리를 들은 양들이 들어오죠. 들어올 때에 이 양들을 하나하나 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우리 안에 이 양들을 두고서 이 목자가 이제 직접 그 양의 문이 되어집니다. 자기의 이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면 울타리로 이루어진 양의 우리가 있지만 울타리가 없는 그 야영지에서 양을 칠 때는 돌로 담을 쌉니다. 그리고 문이 없으니까 목자가 직접 양의 문이 됩니다. 문에서 잠을 자요. 그래서 이 양들이 문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밖에 있는 다른 양들이나 짐승들이 양 우리로 들어오지 못하게 이걸 막습니다. 그래서 양의 문이 되는 거예요. 야영을 할 때 이 양의 울타리에서 그냥 돌담 그 입구에서 이 목자가 누워서 잠을 자요. 그래서 양의 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이 우리로 들어올 때 내 양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도 양의 문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못된 짐승이 들어오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게 지키는 것도 양의 문의 역할입니다. 또 더불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 선하다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의미이고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자기의 양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목숨을 바쳐서 구해내는 그런 목자의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이것이 이제 끝나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데 이 심판은 중립시대에 있던 심판이 아니고 원래 다 죽어야 될 심판입니다. 근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지명하여 불러낸 내 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양은 절대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양들 중에 양의 울타리를 넘어가거나 그 홀로 길을 잃어버린 양들이 있는데 이 양들은 뭐냐? 18절에 나와 있기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예수님이 버리신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도 하나님을 믿노라 하여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버려버린 거예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찾으러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찾으러 가지 않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세요. 목숨 걸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찾아오지 않는 양이 있는 거예요. 왜 안 찾아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고백하는 거죠. 내가 버렸다. 내가 스스로 버렸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내가 그놈은 버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또 다시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버린 거냐? 우리가 당신을 믿지 않는 것은 그럼 우리는 버림받은 거냐? 하면서 논쟁이 붙게 되어지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있는 자들은 예수의 인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주님이 날 버리시면 어떡하지? 그렇게 받아들이신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잘 이루시는 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의 마음속에 또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목숨 걸고 지키는 소중한 양이구나 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동시에 두 가지의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라는 중요한 인침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딜 가든 주님은 나를 끝까지 추적하셔서 찾아내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반항하고 범죄하고 반복되는 죄를 지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는, 주님 나를 다시 찾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떨림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경건하게, 또 주님을 닮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주님께 붙어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분투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